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다시 말해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욥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정해놓지 않고 무한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의인들이 그의 날을, 주님의 날을,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 끝이 없으니까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날을 보지 못하고 악인들의 횡포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행사입니다. 악인들의 행사로 인해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물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만 악인들의 행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으시는 걸까?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악인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광명의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래서 악인들이 뭘 하냐면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은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악인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욥이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말을 이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나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렇게 욥도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을 보나요? 못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기 직전까지 악인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내 말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욥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이 세상의 현실을 꼬집어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현실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세력을 얻고 평안 가운데 잘 삽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독한 악인들이라서 고통을 받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리고 포도즙을 짜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 현실은 이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참상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무엇만 남아있냐면 오염과 부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집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쓸어버리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오염과 부패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당장 멸망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받으며 참고 견뎠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욥에게는 답답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일 수아사람 빌닷과 욥의 대답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았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듯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니 끝을 알 수 없는, 그날이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막막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이유와 답을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얼마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막막한 시간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며 마침내 주께서 갚아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